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되는 하나님의 생각. 24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참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받고 억압받고 이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해 주시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장차 포로로 잡혀가 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변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시건하거나 실수로 말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절대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잡아요. 여러분, 새해는 말씀을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방해되는 대적자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 현장 속에서도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되겠는데 이놈 아수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정말 잠재워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온갖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이런 방해꾼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보세요. 이사야 14장 25절 한 절 밑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성경 펴놨죠. 한 절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수르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도 성도가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아수르가 일어나면은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아수르를 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를 짓밟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완전히 꺾이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을 떠난다 그랬어요. 정말 떠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깨의 짐들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방해물, 장애물, 걸림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짓밟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못 짓밟아요. 여러분은 그거 파하지 못해요. 물리치지 못해요. 우리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리칠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전부 뭐냐 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라, 전부 그 말씀,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짓밟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 강대국들 붉은 물결을 우리가 상대해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짓밟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참된 해방, 참된 자유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은 성도의 불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불통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성도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말씀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었던 아수르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아수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이겨냅니까? 우린 감기 하나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암덩어리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질병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하고 가볍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요, 평강 주고 은혜 주고 평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변함없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마음 변하지 마, 한 번 먹은 마음 변치 않는 일심,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 은혜 줍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저기 물 있다, 겁이 난다 이러고 또 한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고 저기에 돌이 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래 또 흔들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인생길이 갈팡질팡해서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래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짓밟아 주십니다. 파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절대 여러분 약해지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짓밟아 주시는 원인이 여기 나타났어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는 이유가 여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짓밟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도 믿음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가도, 급한 일보다가도 신앙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멸시키고 아수르를 짓밟아 주시고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멍에, 병의 멍에도, 또 경제의 멍에도, 여러분 또 이 직장의 멍에도 또 다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뭐하러 염려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아수르 짓밟아 준다. 아수르 파멸시킨다. 어깨에 멍에에 무거운 짐들 제하여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18년도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적 혁신의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말씀 운동에 게을러져요. 정말 셀에 가는 것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우리가 이 생복 모임 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 운동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신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행복 모임을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에 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행복 모임 또 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런 사명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우리는 영적 골동품 상태로 전락이 된대요. 우리가 골동품은 뭡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 우리가 아이쇼핑만 되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이쇼핑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대 한 사람이 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이런 운동이 금년에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읽어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때로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중치가 막혀요. 할 말이 생각 안 나요. 그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이 말만 해도 됩니다. 이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내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 대군을 하나님이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송장을 만들어. 천사를 보내가 사람이 동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수르가 여러분 주변에 직장과 사업장에 있다면 여러분 아수르처럼 히스기야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 그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작 붙들고 있고 고통을 주는 존재는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를 쓰러뜨리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말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굴복할 때까지 기도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서 또 공격하고 또 강팍해지니까 또 기도하고 가서 또 공격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러는 사이에 모세가 기도 훈련이 딱 된 거예요. 기도 훈련이 얼마나 훈련이 됐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모세는 뭐 하느냐? 또 기도합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 철저한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원망하는 백성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라. 할렐루야. 모세는 벌써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애굽과 바로왕을 꺾을 수 없지만은 바로왕과 애굽을 짓밟을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 홍해 속에 길이 열린 거예요. 눈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백성들은 어른아이 장정 200만 가까이 되는데 눈앞이 안 보여요. 그런 어려운 지경에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 되겠어요? 그 순간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훈련받고 단련받은 기도를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홍해 속에 길이 쫙 열린 줄 믿습니다. 얼마 며칠 3일길 가니까 또 갈증이 나요. 갈증이 물이 떨어져 생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 이게 모세가 기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참 모세를 이렇게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2018년도 한 해 여러분 생업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영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 어렵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질병이 왔는데 정말 늘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금년에는 좀 눈도 좀 좋아져야 되겠고 금년에는 당뇨도 좀 떨어져야 되겠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약이라도 막 개발돼 가지고 빨리 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모든 사역자들도 가는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경영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캠퍼스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자녀들을 경영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옆에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단이 대적들이 막 일어나도 안 됩니다. 그들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두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 없이 무관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찾는 금년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든카드라는 말이 있죠.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카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카드, 이것이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가 이제 새해에는 금년에는 참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여러분 가슴에 꼭 담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된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났으면 서로 짓밟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돼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금년 한 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진천교회에 꼭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